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믿음의 시작도 주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끝도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그건 당연히 그 주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물질, 그리고 또 나의 모든 한계, 나의 문제, 모든 한계,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믿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은 믿다가 중간에 살짝 믿었다가 잠깐 이게 고민하다가 마지막 가면 조금 안 믿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라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내려놓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나서 귀한 사명을 받게 될 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 신발을 신고 갔지만 이제는 너 신발 없다. 네 신발이 없어진다. 누구의 신을 신고 가야 된다. 주인의 신을 신고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신발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에도 무엇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다 만선의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포기인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뭘 경험하실 수 있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손수건이 능력일까요? 앞치마가 능력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탁 던지면 막 낳고 막 이러면 이 손수건이 능력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성식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코 물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귀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자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건 누굴까요? 그 제한. 이거는 안 되겠지. 그걸 제한하는 건 누굴까요? 내 생각이고 우리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제한하는 건 우리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과 경험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여건과 또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도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면, 믿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고, 반드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지금 비록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오감으로 무슨 어떤 감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겠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립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자아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면 믿음이고 자아면 자아지, 믿음과 내 그 자아가 동시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누구의 뜻이 먼저입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이시고 나는 그 안에 죽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매일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빼는 것. 나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나를 빼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늘 언제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나를 지키기 위한 기도일까? 아니면 나를 빼기 위한 기도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잘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잘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놀라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내 가족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잘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것도 있을까요? 솔직히 나를 위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나 누군가를 위한 것은 사실은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결국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거나 나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맡기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든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내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루어집니까?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만 쏙 빼놓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눈짓으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나도 안 이루어졌어 하면 고개를 저으시면 되고요. 나는 다 이루어졌어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이루실 거예요? 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 아니 거의 안 이루어져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겁니까? 아니면 다 이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정도면 우리가 다 이건 것 같은데, 그죠? 다 물어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설령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루어져서 영광이 된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지, 하나님 나 때문에 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때문에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갑자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염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맡기면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기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지 자꾸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책임을,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책임을 물으시면 돼요. 누가 책임이십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다 맡으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맡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당신 하나님이 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맡겨야. 그런데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면서 주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맡기지 못한 부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에는 내 책임인 것이죠. 언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좀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요. 저한테는
누군가에 꼭 전화를 해야 하는데 뭔가 좀 확인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좀 해야 되고 하는데 몇 번이고 마음을 먹는데 왜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해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다라는 기다림을 주시는데도 마음에 불뚝불뚝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계속 전화기를 막 눌러 말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뜻이 맞다면 내가 전화를 안 해도 분명히 전화가 올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처럼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가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단순하게 전화를 거는 한 가지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빼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려고 생각을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전화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그래야 뭐가 없느냐? 탈이 안 나고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목회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를 빼는 겁니다. 나. 여러분, 목사에게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원함과 나의 생각을 하나하나를 빼내가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여러분들, 저 굉장히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금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뭘 빼게 하시냐면, 너의 생각을 빼라. 이거 잠잠해져라.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치자면 이만큼까지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입술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허옇게 잠재우셔요. 그러면 저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면 여전히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 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행동 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러게 하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답답해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것을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나를 빼는 그 작업이 실패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사실 그래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단어, 세 글자 단어가 있는데, 제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존심.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자존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요, 몸도 아파지고요, 마음도 아파지고, 모든 게 다 싫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당하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지고 모든 것에다 다 져버려요. 막 나 혼자 막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해서 나를 무너뜨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난 별말 안 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확 때려주고 싶죠, 그때는요. 네,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에 작은 아주 자존심이라도 상처를 입는다면 그게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구나. 바로 그때 누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내가 세워야 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걸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여러분들, 저도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게요 한 일주일 넘도록 하더라고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안 나요, 여러분들. 살이 쑥 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대사에 감히 나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히. 네. 속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쓰리고 막 그러다가도 이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군요.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빠져나오는데 며칠이 걸리냐? 일주일이 걸리냐? 일주일이. 내 스스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픔과 그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감사한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지.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계속 사단이 저를 참소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고 계속 자존심 세우고 계속 감히 이러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안 됐으니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리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때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당하신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당하셨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직 주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 방식, 자기의 삶, 그 모든 것 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에 넘어간다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반대정신을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고 어려워한다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존재가 무엇일까? 마귀잖아요. 그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여전히 나를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자꾸 시험을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일부러 한번 건드려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의 삶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미리 여러분들 마음에 딱 먹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생 가운데 힘들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힘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에게 이루신 것, 나에게 행하신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나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거절하셨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펐지만 그 기다림에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눈물 흘리는 주님이 그 눈물을 우리에게 거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니까 힘겨웠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도 실패도 슬픔의 순간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디모데야, 너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너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렸단 말이에요. 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시에 초대교회가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또한 신앙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힘겨워지기도 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어디일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영화 제가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예전 아주 옛날에 영화에 그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박신양이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조폭들이거든요. 그 조폭들이 숨어가지고 어디에 숨어 들어가냐면 이제 사찰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여기서 지내려면 내가 무는
푸는 문제를 풀어야 여기서 니들이 지낸다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어떤 문제를 내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히면 너희들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틀리면 니들이 다 나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맞춰야죠. 그래서 조폭들이 머리를 막 싸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 위에다가 뭐 항아리를 깨진 밑바독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다 했는데 다 틀렸대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걸 맞춰요. 어떻게 맞히느냐? 어떻게 맞췄을까요? 혹시 그 영화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이지만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당연히 찬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제목은 닮아야 놀자였지만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깨져 있잖아요, 그죠? 아프고 힘겹고 쓰리고 상처나고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일 때도 있고 삶일 수도 있고 수많은 상처가 나고 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가 안기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넓으신 그 주님의 품속에 나보다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안기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안에서 정말로 강해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